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문안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들어서면서 문안 인사가 서로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진행되었던 문안 인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서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문안해주고 너희가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함께 인사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면, 이제 2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21절에서 디모데가 등장하지요. 디모데를 뭐라고 앞에다가 설명하죠?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나의 동력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참 아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면서 복음으로 그와 함께 아버지처럼 아들로서 같이 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죠. 그만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소개할 땐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동력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근데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가 디모데를 아버지로서, 나는 선배로서, 내가 그의 지도자로서, 내가 그를 가르친 스승으로서 디모데를 아들이나 제자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력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세심한 배려, 섬세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위에 있는 어른으로서 아래에 있는 아들 삼는 그 디모데를 개인적인 상태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디모데를 그가 존경하면서 내 동력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준이하고 이준이, 예준이, 예림이, 예성이, 태건이, 저 주원이 컸어요. 커서 20대가 딱 됐는데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어른들 눈에는 아이고 저 코 올리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꼬마 아이들이 이미 청년이 되어서 주예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는 그 입장에서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들아, 손자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때 내 동력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참 동력자의 관계가 그만큼 철저하고 그리고 굉장히 서로를 배려했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친척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친척이 바로 누기오, 야손, 한 명이 또 누구죠? 소시바더. 소시바더? 맞나요? 소시바더 맞죠? 예. 소시바더, 이렇게 이 세 명을 친척이라고 합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다 친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촌, 육촌 이러는 개념보다 유대 동포 이런 개념이 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을 자기 친척으로 부르지 않고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친척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16장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나 다 친척이라 부르진 않아요. 혈통적인 친척은 아닐지라도 유대인 혈통을 따라가는 동포로서 또 분류되는 친척,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깝고 또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누기오라는 사람은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됩니다.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기오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 있죠. 누가 비슷할까요? 누가 비슷하죠. 누가. 그래서 누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근데 그 누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친척이라 했기 때문에 누기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아니고. 그리고 또 누기오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해요. 그 중에 2명이 바나바하고 바울이고, 1명이 바로 이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루기오. 근데 이 사람도 아마 아닐 거예요. 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혹시 그 루기오가 아닐까라고는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야손은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아마 벽판을 다 뜯어내서 울림이 좀 심할 거예요. 그렇죠? 예, 울리는 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이제 흡음판 다 할 겁니다. 울림 다 막을 건데, 좀 그때까지는 울림이 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평소보다 말을 더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 연출이 굉장히 졸려요. 울리는데 말도 느리다 보면 약간 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 (5절부터) 7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 등장하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자, 이 지금 야손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어요. 그때에 이 바울과 일행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소동을 일으켰던 불량배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바울의 일행은 찾지 못하고, 그래서 야손의 일행을 붙잡아가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야손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요. 로마서는 언제 쓰냐 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쓰거든요. 그러니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 아마 이 야손이 아닐까. 이것도 100% 그 야손이라고 말 못하는데 거의 이제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그가 알고 자기 집으로 들였던 사람, 이 사람이 야손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다니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야손도 문안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소시바더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20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아시아까지.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을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이 여기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터키 지역. 그 아시아까지 지금 같이 가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소시바더 없죠. 근데 소시바더하고 비슷한 이름 하나 있죠. 소바더 있죠. 소바더. 그래서 이 소바더가 아마 소시바더일 것이다 라고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시바더, 소바더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맡은 자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가게 되죠. 베레아 사람이에요. 이 베레아는 어디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은 다음에 이동하다가 베레아 지역에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좀 친절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가르칠 때 귀 기울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그 베레아 사람 중에서 소시바더가 3차 전도여행 때 합류함으로 같이 지금 로마 교회 문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다시 로마서로 올게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소개하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를 친척으로 소개하면서 이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자기 일행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16장 22절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누가 기록한다고요? 나 더디오. 나씨가 아니라 나예요. 나 더디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그럼 편지 지금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원래?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더디오가 뭐라 그러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렇게 나오죠. 1세기 때는요 저자인 바울이 때론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대필가를 하나 둡니다. 그래서 대필가가 그가 불러주는 내용들을 적어서 편지 봉투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추정하는 게 이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면서 눈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좀 봐요. 그래서 아마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안 고쳐준 거 있죠. 그 병을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질이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림의 거리가 됐는데 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약간 좀 힘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아마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이게 보기도 흉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에요. 두 번째 병이 안질입니다. 항상 눈이 어둡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큰 글자로 사인한다라고 막 이런 걸로 봐서 바울은 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바울은 대필가를 두어서 자기가 옆에 더디오를 두고 그가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저자가 더디오가 아니라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필가는 거의 종로릇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뭐 손에 돈을 쥐어주고 할 때도 있고요. 옆에다가 자기 일꾼으로 부리는 종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필가인데 이 대필가가 인사를 하도록 바울이 허용해 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대필하는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리고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한 거죠. 더디오야, 너도 인사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더디오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편지에 기록하게 해주는 건요, 이거는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대필가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필가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자 추정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더디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필가는 거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데 바울은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단순히 더디오를 대필가처럼 일꾼으로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더디오를 편지를 같이 보내는 동역자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준 거예요. 기능적인 모습만 산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써먹으려고 그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더디오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그도 나의 동역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또 세심한 배려와 동역자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죠. 오늘날 사회는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용할까.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죠. 왜? 그 사람의 인격은 상관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일만 잘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런 게 물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써먹을 만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뭔가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젊고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더 잘하게 할까라고 보기 시작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성도 대 성도로서의 관계이기 전에 교회 일을 어떻게 시킬까, 교회가 어떻게 잘 굴러가게 할까라고 기능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철저히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기능적인 모습으로 대필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능력을 따지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쓰면 돼요. 그 은사를 나누면 되고 섬기면 돼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능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교회에 두신 성도라면 우리는 모두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디오까지 나왔어요. 이 대필가 더디오입니다. 더디오까지 인사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력자로서 많이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가이오하고 또 한 사람 재무관 에라스도하고 형제 구아도가 23절에서 또 나오죠. 먼저 그럼 이 사람들을 함께 살펴볼 때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함께하고 있죠?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같이 배고플 수 있고요,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의 교제가 남다른 겁니다.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교제는 남다른 거예요. 오늘날 사실 성도들이 같이 회복해야 될 교제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요, 단순히 볼링 치러 같이 가고 탁구장 같이 가고 배드민턴 같이 치고 윷놀이하고 가끔씩은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놀이를 뛰어넘어서 진짜 성도의 교제는요, 복음 때문에 같이 고난받고 복음을 같이 전하고 이런 삶이 있을 때 진짜 성도 간의 교제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놀이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놀이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걸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때 그 끈끈함이 달라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더 많이 남아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남죠.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마음에 남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같이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그 상대방도 교회 왔더니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데, 세상에선 그래서 나도 내가 바보 같았는데 교회 와서 나누다 보니 다 바보밖에 없는 거야. 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좋다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이 있을 때 성도의 교제는 진짜 끈끈해져요. 오늘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끈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에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가 더 모여지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더 나가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다 피해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면서 주님께서 피할 길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다 보니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은 없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삶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우애가 없는 거예요. 전우애. 같이 전쟁터에서 밥그릇에서 같이 숟가락 얹어서 먹고, 좀 밥이 없을 때는, 전투식량이 없을 때는 같이 굶고, 그러면서도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야전 군사, 정말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그래도 복음 붙들고, 그래도 예수 붙들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같이 성령을 구하고, 이런 삶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 환경이 더 좋아서 그때가 더 좋았습니까? 옛날에 교회 환경이 훨씬 더 깨끗했기 때문에 그때 성도의 교제가 더 좋았나요? 아니죠. 저희 권사님들 자주 얘기하십니다. 밑에 기도실에 쥐가 득실득실했다고. 아주 기도하다 보면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쥐똥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또 그 매포대가 나왔다고 저 많이 들었습니다. 땅이 꺼져가지고 마룻바닥은 다 깨져 있고 그래도 짐 싸들고 와서 기도하고, 환경이 더 좋아서 끈끈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는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끈끈했던 겁니다. 어려우면 같이 교회 왔어요. 문제 생기면 같이 기도 내목 내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끈끈했던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오래 오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은 많이 끈끈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전도하는 현장에 바카스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수고하신다고 바카스 갖다 줘요. 그 바카스 음료를 먹어본 사람은 누가 전도하고 있을 때 나도 바카스 한 병 사다 주고 싶어져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음료수 하나 사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전달해줘요. 이거는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동력의 관계예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을 보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가다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생겼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너무 반갑잖아요. 아, 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 할렐루야 같이 하고. 처음 만나는 분이지만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할 때 나도 그런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문전박대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내 문을 두드리는 전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예의 없이 전하는 거 있죠. 아, 저 사람들은 너무 막무가내야 라고 비판하는 건요, 사실은 내가 전도를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문 두드려 본 사람은요, 그들이 문 두드리며 전도할 때 욕할 수 없어요. 나도 숱하게 문전박대 당했거든요. 초인종 누를 때 수없이 고민합니다.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그래도 눌러보자. 띵동 눌러놓고 누구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탁탁. 이런 감정 느껴본 사람들은요, 누가 내 문, 우리 집 문 두드릴 때 누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됐어요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문 열고 음료수 한 잔 드리고 싶은 거죠. 이단이 전도하고 불교 사람들이 와도요, 괜히 측은한 마음은 같이 생겨요. 이상하게 저 사람들도 문전박대 많이 당하겠구나 라고 이런 감정이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현장을 있는 사람이요,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그 사람과 동력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끈끈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같이 갇히고 복음으로 인해서 같이 굶고 춥고 울고 전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딜 가든지 서로 목이라도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이런 복음에 대한 끈끈한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너무 멀어지는 내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걸 알고,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가서 음료수 한 잔 사주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전하는 그 사람하고는 괜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갑고, 이런 데서 사실 성도의 교제가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 간에 서로 교제권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 윷놀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같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고통과 그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내 아픔으로 엮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도의 교제는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외로우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런 게 많죠. 현대 교회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대 기독교가 그래요. 항상 예배 시간에는 즐겁고 찬양할 때 좋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수없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 은혜 받은 표정, 은혜의 소리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러나 내 속에 깊은 데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오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 외로움이 조금씩 덜어지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끈끈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을 보면 사실 좀 부럽습니다. 이들을 동력자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대필과 더디오까지, 이들이 서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동력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어디 전도여행 같이 한번 다녀오고 어디 선교제 한번 같이 다녀오면 그 공동체, 그 성도의 교제는 또 한층 더 끈끈해지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 함께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바울과 이 동력자들의 관계처럼 우리들도 그런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명만 더 볼게요. 여기 2명, 3명 나와 있는데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있죠. 이 가이오하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어도도 문안한다 그래요. 이 가이오가 성경에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 이거 안 찾아볼게요. 저거만 드릴게요. 가이오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 사람이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나와요. 요한 3서에서 가이오, 장로 가이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이오는 아마 4번째 사람일 겁니다. 이 4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나와요. 자, 이 사람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다음 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단 2사람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준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근데 가이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복음을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은 좀 집안이 넉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집도 넓고 돈도 많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가 자기 집을 교회로, 교회 처소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거죠. 이때는 교회 건물이 따로 세워지기 전이니까 좀 집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집이 교회 처소로 많이 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이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면서 먹을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이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도 지금 문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가이오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력했던 자기의 집과 재산,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3절에 나오는 사람이 성의 재무관입니다. 이 성, 그가 있는 성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에라스도예요. 이 에라스도는 다른 성경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고요.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다른 데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실 추정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형제 구하도, 믿음의 형제로 소개하는 구하도도 여기에서만 등장해서 누구지는 잘 몰라요. 자, 가이오, 에라스도, 구하도, 이 사람들도 같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는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아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욕심이 좀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사역한 조선은 이렇게 이름 남기고 싶은 욕심들이 있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지만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만 봐도요, 바울의 이름이 참 유명하지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선교행 다니도록 재정을 지원해 준 사람들, 그가 필요할 때마다 집을 내준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연보하고 그가 요청할 때마다 집을 열어두고 누구를 보내주고, 이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섬기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유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바랄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우리의 바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때가 있죠.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유명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음의 길을 실패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아는데 내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해서 실패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구하도가 누군지, 에라스도가 뭐 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도요,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주님의 사람, 후대에게 내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름 있는 사람들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름 없이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보게 돼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유명하게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뒤에서 이름 없이 그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를 높이 들이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에도, 이름을 세우실 때든지 이름을 감추실 때든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르게 올바로 그리고 성공의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이름을 다 기억 못해도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나팔 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영접하실 터이니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